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힘쓰더라. 아멘. 2년 전에 있었던 에즈벨의 부흥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생각들 또 많은 마음들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에즈벨이 대학교라는 조그만한 곳에 부흥의 소식이 듣고 보고 또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소망, 기대가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의 이야기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어느 순간에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그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은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적인 성장을 포함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수를 날마다 증가해 주셨더라. 부흥이 일어나면 수적인 성장들 또는 양적인 성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추상적으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걸어가며 그 하나님이 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자리 그곳에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하게 되며, 그러므로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성령 안에 있는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름 아닌 부흥입니다. 에즈벨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젠지 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미국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미국 땅을 일으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2년 전에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부흥을 경험했던 대학생들이 미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부흥 가운데에 그들이 만났고 경험했고 느꼈고 보았고 체험했던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고백함으로 에즈벨이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LA에서 일어나고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지금 곳곳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2년 전에 끝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미국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미국을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졌던 미국 땅 위에 다시 한번 복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주고 계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변화시키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고 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 에즈벨의 부흥 같은, 에즈벨보다 저는 더 큰 부흥이라고 믿는데 더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정부 어쩌면 들어보셨을 만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근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이 먼저 있었습니다. 원산이라는 곳에서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선교사, 여사 선교사님들, 특별히 간호사들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결과 1903년부터 해서 한국교회, 그 당시 조선 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06년까지 나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한국에서 경험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얻었던 선교의 결실, 우리가 한국에서 얻었던 선교의 열매는 중국에서 얻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에 훨씬 크고 훨씬 더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스왈런 선교사님이 그 당시 부흥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고 있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부어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고 계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 왜냐하면 중국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가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선교부에서 조선이 어디냐고, 가지 말라고,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그 당시에 많은 선교부들이 집중했던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중국에 많은 재정을 보내어서 중국 땅을 변화시키려고 했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조선 땅에 내가 어렵게 이곳에 왔는데, 와서 보니 중국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중국보다 더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셔. 이것 이상의 더 이상의 것을 부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1906년 9월 달에 뉴욕에서 왔던 하워드 스톤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전에 있었던 인도에서 있었던 부흥을 선교사님들이 다 모으고 그 인도의 부흥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도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스왈른 선교사님의 표현은 이겁니다. 내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땅과 비교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네. 내가 누리지 못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더 큰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심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 정오 기도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보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몇 개월 후인 3, 4개월 후인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났다라고 물을 바가지를 뜨고 교회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불구로 가서 보니까 불이 아니라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사람들이 진짜 불난 건 줄 알고 불구로 갈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스왈른 선교사님의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 마음에 부딪혔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는데 나는 지금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주실 것은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어느 순간에 기대감이 사라지고 주일날이 시간이 되니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오늘 또 1시간 반을 또 잘 버티면 또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기대감, 찬양에 대한 소망,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왈린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림에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자리로.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예배의 자리로.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쓴 책인데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기독교 리더들과 인터뷰한 이후에 그가 썼던 책인데 서론에 보면 이렇게 풀러 신학교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선교 교수님과 했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은 누구냐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니 나이지리아에 있는 연약한 병 걸린 성도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나이지리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이지리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미국 땅에 딱 와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미국 땅에는 병 걸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을 치유합니다. 치유의 기도를 선포하니 치유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냐면 때로는 고함을 치며 악을 쓰며 거품을 물며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나 안 나가라고 버티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신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 사역하신 이후에 플로에서 와서 신학교에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바라본 또 다른 교수님들과 또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병 고치고 교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와,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뭐 하는 거지? 라고 했을까요?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운데에 저도 저희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방언 그거 절대 없습니다. 병 고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인정하신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의 아들이 저와 동기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간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공부하는데 픽 쓰러진 겁니다. 누가 와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떠한 기도 은사 받은 전도사님이 가서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니까 나았거든요.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신학교가 어떻게 하냐면 병 고치는 은사 그 옛날에 끝났어. 귀신이 없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내? 그럴 일이 없어.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복음주의적 많은 신학교들이 오히려 초자연적인 역사를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거 귀신이라고,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고. 그
비난이 플러 신학교에 있으니 이태영 기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향한 이런 비난이 있는 거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과 인터뷰를 한 이후에 이태영 기자가 내렸던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한국 땅에 살아가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더 존재합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있는 것을 알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던 I am 말씀을 같이 7주 동안 같이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하고 세 번째부터는 전혀 기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하나로 동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놀라우십니다. 다시 한번 너무 크게 들리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이신가, 생명이다, 길이다를 선포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그 약속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9일에서 10일이 지난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도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 커맨드,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 떠나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여러분 1장 12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리브 감림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딱 정했는데 얼마냐면 2,000걸음입니다. 그러니까 2,000걸음 안으로 걸으면 괜찮습니다. 2,001걸음부터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대략 얼마냐면 1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감람산까지 1km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500명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 학자들이 여기가 어디일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장소는 지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바로 이곳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대략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5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500명이 듣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120명입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 1km를 실제적으로 왔던 사람들은 120명, 380명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왔던 이들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기도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여러분 근데 순서를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지난 이후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나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들. 최근에 저희 권사님들 가운데에 몇 분이 저한테 하시는 고백들이 이겁니다. 목사님, 성경에만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고 특별한 사람이 간증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나에게 일어나니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 제자들에게 삶의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는 첫 번째는 뭘까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너희가 내 안에, 누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라고 하셨는데 5절에는 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을 조금 바꾸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 안 했잖아.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기도했어. 오케이. 뭐로 기도했죠? 너희들이 탐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간구할 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온라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간구합니다. 주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에 나오는 이렇게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자매가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청년부로 올라갔는데 청년부에 딱 올라가니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토요 예배, 아마 그 당시에 토요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토요 모임을 가지는데 딱 가서 보니 분위기가 썰렁한 겁니다.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 저런 행사들 하는데 누구만 하냐면 꼭 나왔던 개들만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자매가 본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서 이 자매가 기독교 동아리를 들었는데 어느 기독교 동아리 들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독교 동아리.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이랑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잠잠하지는 않습니다. 맨날 불로불로하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청년들이 딱 보니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이들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 청년들은 어떨까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찬양할 때 여러분 똑같 제가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여러분 그게 저희 어떤 조그마한 요만한 여자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 목소리 큰 거는 큰 것도 아닙니다. 제 이렇게 세게 하는 거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하신데 땅땅하신데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만만치 않은데 저분은 진짜 나보다 몇 수 고수네?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막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고 서로가 섬길 때 보니까 가십년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청년부를 딱 보니 또 냉랭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들을 보면 부럽고 여기 오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자매가 왜 우리는 이렇지? 왜 우리는 예수님 향한 뜨거움도 없고 예수님 향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 안타까움이 점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화가 나고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을 자기를 양육하는 자매에게,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다 들은 이후에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화만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부에게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이 자매와 다른 몇몇 자매들이 모여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청년부 예배가 주일날 딱 세워졌던 겁니다. 청년부 예배가 세워진 그날 아침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부흥케 하시려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자매의 그날 아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매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처음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의 길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좋은 모습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화가 나고 어느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안타깝고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주셨냐면 뭐 하라고요?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 함께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나만 그 상황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꿈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열어주었는데 이 자매는 화가 나고, 기도하라고 눈을 열어주었는데 이 자매는 마음에 분노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멕시코 지금 이상한 소문이 나서 멕시코가 위험해서 안 간다는 그런 소식들이, 아이들이 안 간다는 말이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야기하다가 저한테도 그 말을 누가 했는데, 목사님 왜 멕시코 너 가니? 아니요, 안 가는데요. 왜 안 가? 목사님 멕시코 위험한데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야 멕시코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가? 가. 애들이 부모님 마음 이해하나요? 이해 안 되지요.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나요? 이놈의 자식 왜 안 가? 하면서 짜증을 내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아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에게 보게 하실 때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말로는 금식기도 부모님들이 많이 사인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 다 사인업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사인업을 하면 사역 장로님들은 사인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역 장로님들이 사인업을 하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면 서리 집사님은요? 서리 집사님까지 내려갈 줄 모르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여주신 겁니다. 간구하라고. 여러분, 그 간구하라는 마음과 기도하라는 환경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축복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도는 축복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왜 기도하라는 말을 듣게 하시는가? 왜 기도하라는 환경을 주시는가? 축복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때에 보내셔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내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때가 찼을 때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낸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제 곧 성령이 임할 거니 너희들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아버지가 꿈을 꾸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전이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성령을 부어줄 거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줄 거야. 너희들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을래. 그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던 사람은 120명이고 그 응답을 거절하고 떠났던 사람이 38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그 120명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향한 초청입니다. 축복을 향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이영규 선교사님 내일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5주 동안 예수 동행 기도학교가 있는데, 원래 2024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박 리브가 사모님의 기도를 송두리째 바꾼 예수라는 책을 읽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집회를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연락처를 알아서, 이메일을 알아서 사모님에게 오셔서 집회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 반응은 지금 현재 일정이 너무 많아서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몇 차례, 제 기억에 맞다면 한 10차례 이상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아마도 올 8월 달에 갈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기에 결정이 되니, 2025년 전반기에 결정이 되니 전반기에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작년 10월 달에 이야기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기억을 저는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잊을만 하면 연락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잊을만 할 때쯤, 정확하게는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 기도하고 사모님 앞에, 그래도 사모님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고 월요 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서 사모님 집회 어떻게 되셨습니까? 와서 은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모님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수 동행 기도학교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동행 기도학교는 지금 유기선 목사님이 하고 있는 예수 동행 학교에 하고 있는 교회들만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관여 없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6월 달부터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월요일에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사실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전에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음성 듣기 강의를 부탁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학교가 결정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하나님 음성 듣기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 지금 조금 전에 봤는데 8시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시, 9시 정도 돼서 선교사 이영규 선교사 카톡이 왔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강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어디로 갔냐면 보스턴의 김종필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김종필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선교사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교회에 더 충만하게 쌓이고 기도의 함으로써 영적인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기도의 용사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일꾼을 세우십시오. 그때 김종필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하나로 쫙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실 일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실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까? 기도학교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듣기 특강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음성 듣기 특강을 다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만 같이 해서 이거 우리 같이 훈련하고 우리가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특강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 듣기 강의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동행 학교를 열어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어디라는 거? 이 구절 기억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의 제자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적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 또 다른 사역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도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그 아까 청년교회 기억하십니까? 일을 하던 사람만 하고 오는 사람만 오고,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또 다른 기도학교를 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학교를 하는 것은 버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 말씀을 들었던 제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정이나 제사장들의 병사들이 왔을 때에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몇몇 되는 가족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요한이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말씀들을 다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아마 이 설교 끝나고 아마 6월달 7월달부터는 가상 7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뭘 맡기시냐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요한아 이가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가 내 어머니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와 살았냐면 요한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제가 사실 이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목사님 모르는 사람하고 한 집에 같이 살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축복인지 그게 버든인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아니면 요한에게 또 다른 짐입니까? 한번 모르는 사람과 또 같은 집에 사는 게 여러분은 축복인가요? 짐인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게 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스쳐 지나갔으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은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딱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영혼, 보라 이가 내 어머니니라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길 때의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겠습니까? 가장 요한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한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으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알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주님의 생각을 알았던 그 요한에게 이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천국 가서 요한에게는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까요? 요한아, 네가 교회를 섬긴다고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었던 사명, 나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명 잘 감당해 주어서 고마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린다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만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음성이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데 나에게만 들려서 월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렸기 때문에 찬양대로 나와서 먼저 섬기고, 그 음성이 나에게 먼저 들렸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제서 들을 수 있었던 음성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찬양이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일부 예배 때 기도하면서 그냥 이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집니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애들 키우고 또 거기다가 교회까지 와서 또 섬기고, 21세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힘을 쓰며 어떻게 애를 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섬겼었던 요한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서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이까지 나오는데 그거 꾹꾹 잡고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 천국 가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이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겁니다.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은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섬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때로는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한이 얼마나 억울한 말이 들었고 예수님도 억울한 말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요한은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셔서 요한아, 이가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력자를 보내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